입니다. 다윗은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또 많은 위협 가운데 이렇게 놓인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 유대 광야를 늘 피해 다니고 도망다니면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끌고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굴로 피신하고 산으로 피신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시편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도망다니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성경의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너무 좋은 복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비밀이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쌓아두신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시편을 읽다가 참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좋았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쌓아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 히브리어로는 차판이라고 합니다. 차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건 비밀한 곳에 비장하다 혹은 비밀한 곳에 숨겨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기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모르게 그 사람만을 위해서 쌓아둔 숨겨서 비밀이 보관하고 있는 복이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불렀는데요. 너와 내가 서로가 모르는 기쁨이 있다 이렇게 찬송을 우리가 불렀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다 달라요. 쌓아두고 있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뭐냐면 여기서 전제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쌓아둔 복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왜 부모님이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어린 시절부터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통장 하나를 만들어서 돈 생기면 거기다가 집어넣고 나중에 대학 가가지고 이 학비 보태도록 계속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쌓아두죠. 혹은 이 아이가 나가서 세상에서 사업을 하거나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비밀한 자기의 통장에다가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집어넣는 거죠. 쌓아놓는 거죠. 그러다가 그 아이가 아이템이 좋은 게 있어서 내가 좀 사업을 하려고 해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통장 하나를 딱 건네면서 너를 위해서 네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모아놓은 거야 하면서 이렇게 주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두신 비밀이 우리가 서로 모르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창고에다가 이렇게 그 사람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이런 경험을 했던 것이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두려워한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공경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방자하게 행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의심의 말을 하거나 막 이렇게 경망되게 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여기 있어도요, 한 사람만 누가 나를 보고 있어도 내가 행동을 막 하지 않아요. 내가 말을 막 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막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거 못 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고 생각을 안 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행동 거지와, 그리고 때로는 그냥 하나님을 속상하게 할 수 있는 말도 그냥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실망하고 있을까? 체념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많은데요. 되게 많은데요. 근데 대표적으로 좀 떠오르는 거는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었잖아요. 하길라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아둘람 굴의 피신에 있을 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와요. 아둘람 굴에 이렇게 깜깜한 곳에 이렇게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사울이 다윗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또 3,000명의 군사 끌고 왔다가 용변이 마려우니까 이렇게 굴이 있으니까 저기 굴이 있네, 그래 굴에 들어가서 해결해야지 하고 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밝은 곳에서는 어두운 곳이 안 보이지만 그 깜깜한 어두운 그 굴 안에는 이미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숨어 있거든요. 근데 어두운 데에서는 밝은 곳이 잘 보이거든요. 저기서 사울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을 혼자 들어오는 것을 보는 거죠. 옆에 있다가 그 신하들이요, 부하들이 다윗에게 얘기해요. 속삭여서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 너무 기회가 좋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 저 사람. 용변 보고 있는데 무장 해제 다 있잖아요. 칼 같은 거 다 해제하고 난 다음에 용변 보고 있잖아요. 너무 좋은 찬스잖아요, 이건. 진짜 우리가 볼 때에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잖아요. 그죠? 이 신하가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세요. 지금 너무 기회가 좋습니다. 죽이세요. 다윗이 아니야. 옆에서 또 죽이세요.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 또 안 옵니다. 다윗이 안 하거든요. 몰래 사울의 옷자락을 베가지고 나오죠. 그냥. 또 한 번 있었어요. 하길라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피곤해서 이제 그날 야영을 합니다. 3,000명의 군사들이 다 잠들어 있고 사울은 자기의 침상에서, 노숙인데요, 침상에서 자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사울의 창이 친절하게도 여기 이렇게 꽂혀 있어요. 다 잠들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부하가 이야기하죠. 지난번에는 다윗 보고 죽이라고 했더니 안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하가요, 아브넬이 내가 하겠다고, 명령만 하라고. 그럼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저기 친절하게 창에 꽂혀 있는데 그 창을 이렇게 들고서 거꾸로 배에다가 딱 꽂고 걸어오겠다고. 당신 보고 하라니까 지난번에 안 했으니까 내가 할 테니까 나에게 명령만 하라고. 그러거든요. 다윗이 안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내 맘대로 해야 수 없다.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종을 내가 죽인다면, 내 맘대로 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임명권이 훼손을 받는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임명을 하셨는데 임명하신 하나님의 권한이 훼손받는다. 그래서 안 하겠다. 얘기하거든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을 텐데 하나님이 속으로 얼마나 기쁘셨을까? 다윗의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봐요. 이것 말고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의 행동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했던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도 너를 위해서 복을 쌓듯이 여러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쌓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구나. 하나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참고 있구나. 제가 저렇게 견디고 있구나.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하나님이 경망스럽게 느껴지실까봐 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까봐 내가 차마 이렇게 못합니다. 또 때로는 손해도 받고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비밀한 공간에 비밀한 창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숨겨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감춰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위협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감추세요. 거기 비밀이 숨긴 장막이 있는데 거기로 숨기면은요. 그러면 사람들이 못 봐요. 사람들이 못 보고 그 위험이 못 보고 지나가요. 네. 비밀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신처.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쌓아두신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